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제3일에 강림하셨고 모세가 산에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려가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화목제를 드리러 이런 제사 드릴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제사장들도 그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지금 교회를 보면은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긴 한데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과 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오려면은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격해서 거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차례씩입니다. 모든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사하려고 제사 드리러 이제 성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인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서 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라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라도 더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습니다.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이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야, 나 성령 받으려면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되냐? 그래, 성령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이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돼가지고 다시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나는 성령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부모님한테 네가 이제 밥 먹을 때 돼서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밥그릇이 들어온데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주겠냐 엄마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서 깨끗해져야 거기에 이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회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회개 먼저 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을,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제 좋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지를 하십니다. 예지. 이제 예언하다 할 때 예자에다가 지, 알다. 예지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언하다 그 예자에다가 정할 정. 내가 너를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정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 부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기독교 집안입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원하기로 정했고 오늘 내가 너를 부른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지, 예정, 소명, 알았고 정했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잘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심.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제는 죄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너 육신적으로는 한 번 태어났다.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뭐 국어든 산수든 이런 걸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배우기 전의 삶과 배우고 난 뒤의 삶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와 그 후의 나는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칭이라고 하십니다. 칭의, 칭할 칭, 의로울 의, 의로울 의자,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믿으면은 너 의롭다고 내가 칭해 주겠다. 너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입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자식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접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늘나라도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 가십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인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자 누구누구.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자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 영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이 무엇입니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의로운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공의의 삶으로 네 삶을 내가 친히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하늘 천국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지, 너를 알았다. 그 다음 예정, 너를 구원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소명, 너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입양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거쳐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영화로운 하나님께 영화의 단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게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도 의롭게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도 계속 악하게 살다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은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되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생 끝까지 온전히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죄를 짓고 다시 범죄하고 악인의 길로 가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너 예수님 믿냐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거시기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만 해도 그때 로마의 지배 시대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으로 시인한다? 그거는 정말 네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예지, 너를 알았고 예정, 너를 정했고 소명, 너를 불렀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아. 그리고 너 구원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만들어집니다. 지구가 창조되러 가면 지구가 창조가 됩니다. 우주가 창조되러 가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장이 딱 보니까 쟤는 좀 높은 자리에다가 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 제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잘 교육시켜가지고 임원 자리에다가 좀 세워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장이 그 직원을 딱 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키워주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야, 너 내 라인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임원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어떻습니까? 좀 와닿습니까? 구원의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아. 너 구원하기로 정했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너는 이제 의롭다고 칭해 줄 거고 내가 너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견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너를 끝까지 인도해 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편이든지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편입니다.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손에 붙잡히면 악의 병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 몸을 성결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할까 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는 그냥 있는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정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할 일 또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라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라인에 서면 세상에서도 사장의 손에, 왕의 손에 그 라인에 서려고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라인에 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천국 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었다고 이미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공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